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심으로 3월 3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32장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이 되지만 우리의 참 소망이요 생명이요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새로운 소망과 또한 힘을 얻게 되오니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또한 낙심시키려고 힘쓰나 우리의 힘과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있으므로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그 도우심을 받으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 믿음으로 다 주께 맡기게 하옵시고 우리 앞에 직면한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히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빛 가운데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의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25장은 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해로서 이 해에는 농사 짓는 일이 금지가 됩니다. 이를 통해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입니다. 희년은 무엇보다 자유와 해방의 해였는데 이 팔았던 땅을 되찾게 되고 종이 되었던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희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안식년과 희년의 공통점이 있다면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1년 동안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혹은 사업이나 장사를 멈추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겠죠.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다음 해에 농사를 지어 추수할 때까지 먹을 양식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추수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걱정할 수밖에 없죠. 안식년이 되어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은 그저 일하지 않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참 좋겠구나,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생존을 위협하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 때 농사를 짓지 못하여 먹고 살 문제를 걱정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안심을 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한 해 동안 농사를 못 지으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묻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섯째 해, 즉 안식년이 오기 직전에 있는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3년 쓰기에 족한 양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년 바로 전해에 3년치 양식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시작하여 추수할 때까지 넉넉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그런 약속은 아닙니다. 오직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19절.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과 희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충분한 양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규례를 지키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래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율법에 순종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혹은 내가 복을 주었으니 너희는 내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엇은 보탬이 되거나 유익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부족했는데 그것을 채워주는, 하나님께 뭔가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지키라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것은 충분한 양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데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양식을 주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안식년이나 희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 있어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재물이 없어질 것을 염려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3년치가 아니라 10년치 양식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신다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여서 움켜쥐려고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여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기 때문에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이 아니더라도 먹고 살 걱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처럼 중동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 경제가 그 여파로 크게 흔들리고, 그래서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 어려움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직면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하는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레위기 본문과 사실상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있을 것이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우리의 불안정한 삶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농사를 짓지 못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이 이르기 전 그 전해에 3년치 양식을 복으로 주겠다, 은혜로 베풀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주어질 것이고 또한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가장 든든한 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걸 공급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하는 저희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너에게 주신다, 그것을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굳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고 걱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덮칠 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굳센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옵시며,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부활절을 앞두고 한 주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보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요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특별 밤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큰 은혜와 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입기를 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 더욱더 경건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더 친근히 여기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